지난주일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만났던 이들을 성경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또 나타나셨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또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한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도마를 포함한 또한 10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반을 준비하시고 7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한꺼번에 500여 명의 무리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사복음서를 위시하여 또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에 대한 목격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인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이 주님을 목격한 이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믿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음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장창 보여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이게 진짜로구나 하고 돌아올 것이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럴 때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하려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기를 죽인 무리들, 또한 믿지 않는 무리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봐라,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믿는 자들이 딱 한 사람의 예는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불신자에게 나타났던 단 한 사람의 예는 누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사울이 곧 누구죠? 바울을. 그 당시에는 불신자였던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딱 한 번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고, 바울 외에는 다 믿는 자들에게, 이게 부활을 믿게 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부활을 사람들이 믿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성경에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어로 말하면 preaching함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지, 설령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해도 그것을 통하여 믿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독교의 역사는 프리처리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파자들의 얘기가 바로 우리 손에 놓여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 그것을 그들 앞에서 행했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구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놀랍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떴다 그러면은 모조리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믿음의 자리에 이를 거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만 살리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또 누굴 살리셨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록도 나오고, 또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신 일도 나오고요, 또요, 없는데요. 성경의 기록은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책이라도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다 담을 수는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그 놀라운 일들은 또 더 많았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더 많았겠죠.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여자들이 빈 무덤을 봤을 때에도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어떤 열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때마다 곳곳에 등장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자신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40일 동안만, 주님이 40일 동안만 이 땅에 머무르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은 확실하죠. 오직 믿는 자에게만 역사되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불시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이제는 믿는 자들이죠.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등장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 손에 놓여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 목격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문을 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면서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거기에 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죠. 왜 갔나요?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아마도 시체의 부패를 조금 이렇게 더디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을 사랑했던, 진심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어떠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돌을 굴려줘야 되는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 옮겨가다가 무덤에 도달해 보니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울었던 거죠. 울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그냥 눈물이 조금 맺혔다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쏟아지는 눈물입니다. 흐느끼는 눈물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라는 거죠. 왜?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 하나의 생각은 누군가가 옮겨갔구나,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라고, 그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연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흐느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고통과 슬픔에 빠졌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흐느낍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바로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볼 눈이 없었던 거죠. 마리아는 최악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강해한 유명한 제이시 라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일들의 3분의 2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일의 3분의 2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3분의 2는 헛되게 날아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버려지고 좌절되고 외롭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하고 자신의 순수한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상처받은 마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는데 누가 보였죠? 천사가 보였습니다. 몇 명의 천사가 보였습니까? 기록은 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2명의 남자의 형상을 한 천사가, 한 사람은 머리맡에, 한 사람은 발 있는 쪽에, 한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천사가, 2 천사가 그렇게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마도 그들이 천사인 것도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남자의 모습을 한 사람을 천사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자세히 볼 수도 없었겠죠. 너무 많이 울어서 계속해서 눈은 허리대졌을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이른 아침 아닙니까? 이른 아침에 무덤 안은 대체적으로 짐작건대 전기시설이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늘져서 그냥 아주 불투명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누군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곧 인위적으로 사람이 역할을 한 것, 사람이 입설거한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에 천국이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지성소를 만드는 지시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속죄소가 성소와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반드시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그 속죄소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the mercy seat라는 말이에요. 그 자비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여러분, 이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속죄소는 한 끝에 한 그룹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체루빔이라는 말이에요. 천사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꽃과 이 끝에다가 한 그룹, 한 체루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2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그 속죄소. 성막에 속죄소가 있고 성전에 속죄소가 있고, 지금 빈 무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천사가 양 끝에서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겠고, 하나님께서 말하겠고, 하나님께서 만나겠고,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고? 여자는 상대를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직도 마리아는 전적으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부활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불신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 사람, 천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이 표현은 참 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비록 죽었지만은 내 주님이 되신다. My Lord가 되신다. 내 주님이 되신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옮겼는지는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빈 무덤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혼자였고 버림받았고 쓸쓸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을 했고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7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향신료라도 발라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렇게 할 그분의 시신조차도 없다는 거죠. 천사들이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하기 전에 14절을 보면은요, 그녀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돌아가시기는 했지만은 그녀에게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은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뭐라고요?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갈망했는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줄을 눈치채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목격자는 이 여인은, 이 하찮은 여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nobody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 여인을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다시 눈물이 마리아의 눈을 가렸습니다. 마리아의 의심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믿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항상 자신을 밝히 서서야만 했던 겁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부활했지만은 그 육신의 부활은, 부활된 몸은 여러분 영광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육신의 몸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조금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때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은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않는다. 내가 한때 그분을 봤지만은 더 이상을 그분을 육신의 그분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에 뭐라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제서야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목격자인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천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가든으로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이 죽었다고 확신을 한 거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 뭐라고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다른 말 안 했어요. 마리아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에, 여보, 남의 남자인지 우리 남편인지 알아요, 몰라요? 한마디로 알죠. 그 음성이에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놀라운 설명이 나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죠? 4절에도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거로. 마리아야.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분이 선생님인 줄 알은 거예요. 라보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여기에는 절제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있다고 봅니다만은, 주님을 발견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어요. 경배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의 팔로 예수님의 발을 감싸 안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엄청난 그런 슬픔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폭풍과도 같은 큰 기쁨으로의 전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마음 속에 들어갔던 생각은, 나는 더 이상 이분을 잃고 싶지 않다.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이 여인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한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붙잡고 다시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는 필사적으로 붙들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내가 아직 천국으로 나는 올라가지 아니했다. 나는 천국으로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다락방 광화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왔음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다락방의 모든 담화 중에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기도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늘 그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여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다. 마리아야, 나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를 잡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너는 나를 여기에 붙잡아 둘 수가 없다. 나는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 안에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천국의 모든 자원, 모든 기쁨, 모든 평화, 모든 능력을 너희 안에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은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내 형제에게 갈 것이다. 여러분, 내 형제에게 간대요. 누굽니까? 누구에게 간다는 말일까요? 요 다음 성경의 내용은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 여러분, 이 표현은 어마무시한 표현입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 형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일날. 이 표현은 너무 설명이 필요한 엄청난 표현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이어서 다음 본문과 더불어서 여러분 말씀을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입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이런 일들을 또한 주님으로부터 명받아서 너희에게 이르겠다. 막달라는 지금 신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찬물을 좀 끼어 얹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사복음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러니라. 여기서는 끝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서 이러니 모든 여자들이 와서 사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사도들은 그들의 이 여인들의 말이 뭐라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 뻥이다 이 말이에요. 뻥이다. 웬 거짓말. 이 허탄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넌센스라고 해놨어요. 넌센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부활의 주님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나타난 듯이 들려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독한 불신입니다. 그죠? 지독한 불신이죠. 그런데 이런 불신에서 부활의 확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대하시라, 다음 주일 이제 그 내용이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다음 말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불신도 올 부활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송가 166장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